여러분, 성도라는 말,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도 여러분, 칭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은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 실패하는 거냐? 세상과 다름이 없어지고, 여러분, 세상과 같아져 갈 때 교회는 실패하고 믿음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4장에 보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닥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고 거룩에서 실패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는데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는 족장으로 불리워질 만큼 가문도 번성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해결했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화해하는 축복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 돈 많이 벌고 더 자녀들 많이 낳고 잘 살라는 뜻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직장을 다닐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돈 벌려고만 다니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에서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에 실패하고 비극을 겪는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비극의 사건의 발달은 야곱의 딸 디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디나는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 낳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오빠가 11명이 있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남자 형제들이 11명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 게 디나예요. 아직 막내 아들은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집에 딸 하나가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남자들이 11명 있는데 외동딸.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무조건 예뻐합니다. 오빠들도 예뻐하고 아빠도 예뻐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디나는 이 집의 꽃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딸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특별히 야곱의 마음에 제일 흡족한. 여러분, 아들들은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듬직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딸들은 다릅니다. 커도요, 정말로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요. 그죠? 둘이나 딸이 있으니 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하고 다르게 이 딸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은 딸이었겠죠. 오늘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그 땅의 딸들은 가나안 여인들을 보러 갔다. 번역을 보러 갔다고 했는데 보러 나갔다라는 말이요, 보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hang out with, 그러니까 어울려 계속 지냈다는 걸. 그러니까 잘 어울렸던 여자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 땅의 여자들과 어울리는 딸이 된 거예요. 디나가 청소년기를 지나 결혼 정년기가 돼가면서 이제 딸은
2세처럼, 미국에서 자라는 2세들처럼 그 땅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땅의 언어를 쓰고 그 땅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땅의 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습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렇게 믿음의 가정밖에 몰랐던 디나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사춘기가 되면 호기심이 있는데 자기와 다른 것들을 보면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자란 자녀들일수록 세상 가정을 보면 놀라고 또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들은 태어났을 때도 아빠가 목사였고 지금도 아빠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목회자의 가정이 어떤지 잘 모르실 확률이 많은데 목회자 가정도 참 특별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교회에 가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술 취한 모습을 우리 딸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마신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딸들은 그런 건 줄 아는데 가끔 우리 딸들이 친구 집에 가다가 부모님이 술 취한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서 와요. 막 한 번은 한국에 처음 저희가 미국에 왔다가 5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희 딸들이 막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TV에서만 봤는데 막 횡단보도 옆에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희 아내가 막, 야, 어른들 그렇게 쳐다보면 혼난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던 아이가 꼭 그걸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멋있어 보인다, 뭔가 달라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자기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선 목회자랑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 집에서 살았으면 이제는 다른 집에서도 좀 살아봐야지 결혼하고 또 목사님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럴 만큼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디나가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갖게 되는 문제, 고민, 갈등이 이런 데 있죠. 위험하다고 집안에만 가두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다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것들.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묶어둘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기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물론 선택을 하겠지만 자녀들이 기준 없이 흔들리며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디나가 이방 문화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보면 디나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걸 막으면 화내는 딸을 막기가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사랑이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디나가 무엇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늦둥이로 딸을 하나 낳는데 딸이 너무너무 예쁘대.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 좀 보세요 하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봤더니 딸이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4살 정도 되는 딸인데, 4살 정도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막 트로트를 제껴 부르는데 제가 보면은 기겁을 하겠던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예쁘, 막 꿀이 뚫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이상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아우, 예쁘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떡하나 얘를. 부모는 뭘 해도 자녀가 예뻐 보이는 그런 마음. 야곱에게 그런 순간이 온 거죠. 거기다 디나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밖에서 가난한 남자들도 몰래 만나고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지역에 추장 아버지를 두고 아들도 추장인 추장 가문의 세겜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겜은 히위 족속의 추장인데요. 하몰 족속의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여러분,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는데, 이것은 모르는 여자를 납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본문의 말씀을 쭉 훑어보면 이전에도 그를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몇 번 세겜을 만났고 세겜의 집에 놀러 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겜이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유혹해서 집으로 끌어들인 뒤에 강간을 한 것이죠. 겁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 많은 소녀가 겁없이 세상에 노출되었다가 위험을 겪게 된 것입니다.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바로 아버지에게 청을 해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랬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면서 이런 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용납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은 죄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내 이 잘못을 아버지 수습하고 결혼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세겜도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추장이었으니까 이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었겠죠. 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는 집안에, 여러분, 추장이 되는 장자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였는지 큰아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세겜은 아버지를 이어 이 지역의 추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몰도 여러분 세겜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했을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가 잘못해도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던 거예요. 야곱의 모습과 하몰의 모습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몰이 8절과 10절에 보면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사랑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에도 보면 하몰도 그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야, 우리가 책임질게. 야, 네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도 너희 가문하고 다 결혼시키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넓은 땅 너네도 마음껏 거주하며 살면서 매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내가 사업체도 차려줄게. 그럼 너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거야. 너 재벌집에 이제는 함께 사돈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몰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 줄 알겠죠?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세겜이 11절에 아버지에게 말을 더 보탭니다. 아버지의 말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야곱 앞에 와서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들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마치 큰 소리 치듯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가 빠져 있어요?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장 나쁜 것을 보여주는 것.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돈으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평화가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주의를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과가 먼저인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형제자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물건 보내면서 내 마음 알지,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몰의 제안은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고 네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죄도 눈 감고 살면 너 부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들과 한 가문을 이루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인정해 줄 만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들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또 특별히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코셔 음식을 위해서 항공사 기내식도 코셔 음식을 따로 준비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굶고 견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을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도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됨으로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뭐 했대요? 잠잠했대요.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해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잠잠하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무기력해요. 여러분, 문제는 이 순간에만 야곱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잠잠했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위험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엄마들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 낳은 엄마들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자녀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물러서 있고 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엄마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자죠. 제3자처럼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그는 그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디나가 이방 문화에 빠져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35장에 첫째 아들 루벤이 자신의 계모,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와 비라라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야곱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아버지. 디나가 봉변을 당했을 때도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이를 갈고 복수를 하는데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비극의 진짜 큰 원인은 야곱의 무책임함에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은 디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세겜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철저하게 가정에서 무책임합니다. 그는 자녀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잘못을 책망하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회개를 권면하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무책임한 아버지였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은지, 특별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예민한 문제에서 무책임하게 뒤로 물러서고 아내를 앞에 세우고 피하고 있는지, 문제가 심각하면 도망가고 침묵하는 아버지는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참 이렇게 반성이 많이 되는 본문이었어요.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는 내가 어쨌든 무슨 일을 다 해도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나는 주의 종이니까 가정은 자기가 맡아다오, 나는 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뭘 했냐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하면서 정작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해야 될 신앙의 교육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책망과 회개의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서 있었던 제 모습이 여러분 야곱의 모습과 비춰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녀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도 자녀 앞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그냥 오냐 우리 아이만을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이 가정을 망치고 자녀들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야곱이 잠잠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나섭니다. 아들들이 우리 예쁜 여동생 디나에 대한 분노가 오면서 그 히위 족속을 속이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됐으니까 우리가 더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쁜 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알겠다, 우리가 여동생 줄게. 그런데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족속이 다 할례 받으면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 여동생도 너에게 주고 너희 가문에 있는 여자들도 우리 가문과 결혼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들과 결혼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나름 세겜은 진짜로 디나를 사랑하기는 했나 봐요. 추장이고 그러니까 온 그 민족 속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설득해서 성인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고 마취제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아시지요. 여러분 그냥 남자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그냥 생으로 하게 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게 생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이 느낌 아는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 히위족 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여버립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도륙해버립니다. 하몰과 세겜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의 씨를 말려. 여러분 진짜 잔인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그 여자들과 재물을 다 약탈해버립니다. 여러분 동생에 대한 분노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화를 풀 마음과 함께 재물에 대한 욕심들, 또 그 여자들을 취하는 욕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아들들도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거짓말하고 여러분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을 여러분 이용해서 살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누군가를 복수하려고 예배하러 오라고 전도한 다음에 예배하러 왔을 때 뒤통수를 쳐서 죽이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표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야곱의 아들들도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무엇이냐면 복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남들이 나를 오른뺨을 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뺨을 때려요. 이게 복수거든요.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뽑았으면 나는 이빨을 2개를 뽑고, 그죠? 이게 복수거든요. 그게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그렇죠.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겐 더 크게 잘못을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상대적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잘못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때에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 내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교회 교인들은 다르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가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모습,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직장 다니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이미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교회 사람들은 역시 달라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다르다는 소리가 여러분, 세상처럼 하늘교회 사람들은 건드리면 2배로 갚아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사기쳤다가는 완전히 지방까지 뿌리채 뽑혀. 이런 걸로 여러분 다르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드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를 진짜로 속이고 죽이는 일까지 나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은 어디에 맡기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때려도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리는 게 더 아픕니다. 너무 머리들이 좋으셔서 용서하실까 봐 그러죠. 하나님 자꾸 용서하시니까 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훨씬 더 정당하고 합당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의 부정한 원수 갚는 것들,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한 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살인자가 되어될 때까지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가 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들을 죽이기로 막 분노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한 가문의 남자들을 다 씨를 말린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뭐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나예요. 내가 7번이나. 야곱이 지금 막 갑자기 화내요. 그렇게 잠잠했던 아버지가 뭐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이 오게 됐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인을 하는 바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수도 적은데 내가 어떡하냐고.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변한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할 때가 많대요. 저도 청소년, 중고등부 또 청년들 사역할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 여러분, 물론 부모가 아이를 막 혼내가지고 부모가 혼내는 것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잠깐입니다. 깊이 상처가 박힐 때는 뭐냐면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예요. 보통 때는 사랑이 중요한 거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 야, 뒤에서 남들 욕하면 안 돼. 근데 엄마가 온갖 동네 아줌마들 다 욕하고 다녀. 교회 욕해. 엄마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시험이 중요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고3이 되면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애들 교회를 안 보내요. 1년 쉬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냐고. 대학이 중요하지. 그래놓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대.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자라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압니다. 엄마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중적인, 세상과 똑같아. 목사님 앞에서만 잘해. 얘기해요. 목사님, 애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한우리교회에선 중고등부 청년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야, 너희 엄마 아빠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넌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굴 닮았겠어요. 근데 정말 보면 애들은 부모님을 닮아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의 아들들이 왜 살인자가 되고 딸은 세상과 똑같이 어울리다 강간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봤지만 야곱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몰라요. 끝까지 무책임하고 마지막엔 뭐예요? 화를 내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났던 게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초등부 다니면서 잘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관심도 없다가 어떤 부모가 중고등부 애들이 왕따를 시켜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 가족이 그 작은 교회에서 금쪽같이 귀한데 우리 애들 불러다 놓고 니들이 걔 왕따 당할 때 뭐 했냐고. 우리 애들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담임 목사 딸이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막. 니들 교인 한 명 나가면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막. 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분노하고. 아이들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아이가 저를 보면 뭘 느꼈겠어요? 아빠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하는구나. 한 영혼이 떠나가서 저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들들이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합니까? 그럼 아버지 31절 아버지 지금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놈들이 지금 돈 준다는 거에 아버지 지금 또 혹해서 그럽니까? 그건 우리를 창녀처럼 대하고 우리 누이도 창녀처럼 대한 겁니다. 아버지 그게 가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책임하고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던 야곱이 결국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돌려받는 겁니다. 가끔 저는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훨씬 잘했어야 된다.
가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모습, 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무책임했다. 누구 어떻게 불을 끄셔야 되는 시간인지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지.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이 꽤 긴 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지금 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입에도 떠오르지 않고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과 가지 않는 삶이 어떻게 더 비참하게 세상과 똑같아지고 더 비참한 모습으로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아졌다, 그곳에서 수치를 당한 딸 디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잔인한 방법으로 세상을 복수하겠다고 하며 범죄자와 살인자가 되어진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의 한마디에 권위를 잃어버리고 대드는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죠. 성도님들이 요즘엔 그냥 웃으면서도 당연한 듯이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가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아내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이혼하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 이혼하는 딸의 언니와 엄마, 자기 부인이랑 큰딸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해서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으로서 안 된다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얘기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저도 쫓겨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비참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들은 우리 스스로 무책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지 않아서인지 모릅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나를 생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여러분,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결국에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가문이 여기서 무너지고 야곱의 가문이 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다시 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구별된 남편, 구별된 아버지, 구별된 어머니, 구별된 아내로 서십시오. 하누리교회 집사의 직분을 그냥 받았다고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 직분 받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누리교회 집사로 이 땅에서 달라스 지역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내 감정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 말씀도 팽개치고, 내 자녀가 너무 귀할 때는 말씀도 팽개치고, 내게 이득이 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기준 앞에 굳게 서셔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겠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이기심들, 무책임한 것들,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내 감정의 분노 앞에서는, 내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지 팽개쳤던
말씀과 신앙이 지금 내 삶을 망가뜨려 가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